네, 지난 주일부터 2부 예배 시에 헬세드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뜨겁게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금요일에는 금요 부흥 집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금요 부흥 집회 혹시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은혜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바라기는 한강교회 모든 예배 자리 또 기도의 자리가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져서 예배 자리마다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붙들고 주어진 일상으로 나아가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방금 전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그러므로의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문단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발견하시면 일단 그 단락은 중요한 단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뒤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거나 또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어떤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잘 이해해야 되냐면 그 앞 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 앞에 있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떠한 자비하심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이후에 나오는 삶들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른바 실천편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 곧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서론이자 대전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펜을 가지신 분들은 어디에 밑줄 그어보시냐면 중간쯤에 나오는 너희 몸을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너희 몸을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난 다음에 쭉 뒤로 가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드리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핵심 내용이 뭐라는 말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당황하게 되죠. 보통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표현이 익숙한데 우리의 몸을 드린다 좀 어색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마 로마서를 처음 읽은 최초의 독자들은 우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은 선한 것, 몸은 악한 것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몸은 언젠가 벗어버리고 탈출해야 할 것이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무엇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따라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최종적인 구원의 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두 시제의 사이의 간극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런 뜻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모두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싸움을 싸우면서 살게 되냐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내어줄 것인가 그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서 우리 몸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런 싸움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몸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과 싸우면서 내가 죄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몸의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싸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의로운 삶과 불의한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속에 의로운 삶을 선택할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싸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12절 몸의 사욕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몸의 사욕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 13절로 가셔서 불의의 무기 거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시죠. 불의의 무기. 조금 뒤로 가셔서 하나님께 드리며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 그 바로 뒤에 의의 무기 거기에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의의 무기.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이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사욕을 따라 살면 우리의 몸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몸은 무엇이 된다고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무엇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개역 개정에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바로 그 예배는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거룩한 산 제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삶을 일컬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문구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 자체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일단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거룩하다라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구별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쉽게 불의를 저지르는 도구로 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 정도가 우리 삶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남들도 다 하는데 라든지 이 정도쯤이야 라든지 어쩔 수 없잖아 등등 이런 말로 이 세대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의 윤리적 기준의 수위를 낮추려고 합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를 우리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에서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에 대해 다루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대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맙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삶은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의의 삶을 쫓아가지 않는 것도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이 정도도 뭐 훌륭한 삶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데는 기독 여성들의 위대한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상류층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세대의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또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상류층 남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 여성과 결혼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이 아니면 자기 아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자기 아이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상류층에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들이 낳아서 신앙으로 기른 아이들이 로마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던 것이지요.
그 세대의 흐름을 거절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세대의 흐름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물이란 죽여서 바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아서 막 태우는 게 아닙니다. 죽여서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형용 모순입니다. 살다와 제물은 양립이 불가능한 단어들이지요. 그런데 이 역설적인 표현이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 말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의 다른 구절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신약성경 24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제물, 제물이긴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면 좋겠고 암송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하신 분들은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기쁨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일컬어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곧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모르지는 않은데 결단하고 다짐해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다짐과 결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본래 삶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월요일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 드라마 보고 싶은데 저 인간이 뭐 야구 같은 거 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벌써 이제 은혜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채널권 때문에 싸우다가 은혜 다 날아가고 주일에 들었던 은혜 전부 다 사그라지고 원래 모습 그대로 한 주간 또 살다가 또 주일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오르간 주학에 맞추어서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회개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신약 256쪽으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무엇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육신의 쾌락과 죄악을 따라가기 쉬운 우리의 몸을 제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컨트롤러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식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에도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산에 자주 다니면 원래 길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로 다니다 보면 뭐가 납니까? 길이 나지요. 또 길이 생기면 그 길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자주 향하는 곳으로 길이 생기게 되고 일단 길이 생기면 그 길로 우리의 마음의 추가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길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자주 하느냐가 우리 마음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에 어떤 길이 생기면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길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 마음의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다, 새로운 생각이 생겼다,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곧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이 마음의 길이 될 만큼 충분히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각이 마음의 길이 되려면 무엇 해야 되냐면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반복된 생각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 안에는 착하고 선한 마음이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생기고 그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욕심을 쫓아가고 싶은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바로 그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런 갈등 없습니다. 그냥 내 욕심 따라 세상 그냥 방식 따라 그래서 살면 됩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좋았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갈등 없이 살았는데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많아집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방식이 있는데 그 익숙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주로 뭐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성령님의 생각이 이겨야 되는데 주로 내 욕심이 이기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욕심의 길에서 벗어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계속 품고 묵상하여서 그 생각을 크게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새로운 생각 따라서, 그런데 그 새로운 생각이 마음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뭘 움직여 볼 필요가 있냐면 몸을 움직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지요? 100번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한 번 몸을 움직여 보면 그 몸의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우리의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또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한번 움직여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에 따라 한번 우리의 몸을 움직여 보는 것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순종하면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이 우리가 순종하는 방향으로 조금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반복하면 우리 마음에 조금씩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낼 수 있는 그 반복된 순종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훈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마음의 길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지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 농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매일 농구를 했었는데, 여러분 농구를 하다 보니까 발목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뭐 허리도 다치고, 그래서 20대 중반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허리 통증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를 조금 고치려고 누구 소개를 받고 학교 근처에 있는 카이로프락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수 치료, 이게 뼈 맞추는 도수 치료하는 그 카이로프락틱 하는 데를 갔는데 1회에 5만 원이었습니다. 1회에 5만 원, 당시에 5만 원이었고 저는 학생이라고 4만 원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번 받았는데, 받으니까 시원하긴 한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요거 제대로 치료되려면 30번 받아야 된답니다. 30번. 근데 딱 봐도 이제 돈이 없어 보였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 보이니까 30번 이야기했다가 잠깐 뒤로 물러나서 30번까지는 그렇지만 10번 정도를 받아야지 이제 몸이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받고 돌아가도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뇌가 원래 틀어져 있는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몸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뇌가 그게 아니야, 다시 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야라고 인식할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돌아갑니까? 반복하지 않고 한 번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우리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더라 말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엊그제 같은 금요 부흥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 또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각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생각 불러 일으키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반드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각을 품고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하여서 그 생각을 따라 우리 마음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긴 마음의 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점점 더 즐거워지고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그 은혜를 붙들고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할 텐데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 가사,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여기까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사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우리 결단하시며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우리 욕심을 따른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 합당 예배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길이 하나님 욕심을 따라 하나님 내 생각을 따라 내 자아를 따라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생각을 따라서 새로운 마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그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주님 기도하며 소망을 나갑니다. 네, 한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 매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또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거룩한 예배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가 복된 한강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매일 매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